9절 마태복음 6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예. 자, 오늘 이 말씀. 자,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구속이 갖고 왔다. 이런 일이 뭐냐면 이거는 마태복음에는 24장 이하에 있고 누가복음은 21장 이하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21장과 마태복음은 24장이고 누가복음 21장인데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전이 왜 무너지냐 하니까 성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인데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성전이 돌아나도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했잖아요. 왜? 우리 개인 성전, 어떨 때는 이 사회교회 성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멸하고 나서 다시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라는 거는 시대도 그런 거지만 오랜 시대에 평안하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 우리 성경의 신명기도 되풀이 되는 교훈이라는데 보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찌고 배부르고 여기 우리 교회 살찐 사람 있잖아요. 특히 잘 배부르게 먹고 그죠? 그거 조심해야 돼. 그분들은 배부르고 살찌면은 옛날에는 그게 참 제일 평안한 시대인가 봐. 지금은 전부 다 배부르고 살찌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데 배부르고 살찌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면 하나님을 배반한다, 멀리 떠난다. 그걸 꼭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다 생각하는 게 인간은 그 안에 속에 원자와 본자가 있어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당장은 안 그러는데 조금 안내가고 아주 가벼운 사람은 하루만 해도 교만해지고 좀 괜찮은 사람 1년만 해도 교만해지고 이제 다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받은 그거 가지고 처음엔 감사하다가 나중에 복받은 것 가지고 나중엔 자기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렇죠? 바벨탑 쌓는 거 알죠? 힘이 없으면 바벨탑도 못 쌓잖아요. 그것도 혼자 쌓는 게 아니라 여럿이 마음이 합해지니까 더 그런 일을 벌린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국교회가 그동안에는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다 그랬어. 그때는 보면. 또 전도 우리 주일학교 전도해 보면은 아이고 우리는 교회 안 나가고 애들은 교회 보내야지 이러면서 보내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만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근데 어느 시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교인들이 교회 아이고 야 이제 목사 되면 그래도 제일 좋은 직장이다 이래갖고 무슨 고난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 종이 되려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으로서 그만 수많은 그 사람들이 배출돼 갖고 그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돼 버리니까 교회가 다 썩어 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종이 되니까 되겠어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저만 해도 어릴 때 목사가 된다 하면 세상에 고난을 생각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저 나이 때만 해도. 저 나이 때만 해도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여기 91년도 와서 우리 사모랑 6개월 동안 그 개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국을 돌아다녀 봤다. 그때 서울 시내 여기저기에 다 가보니까 그때부터 많이 썩어가지고 전도사들이 개척교회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큰 교회 가서 1년 몇 년을 기더라도 거기 줄 서갖고 그 전도사가 되면은 거기 가서 좀 전도사가 됐다가
뭐 목사 안수까지 받고 나면 나중에 나올 때 교인들 몇백 명을 데리고 나면 갑자기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작은 자회사를 만들기는 데는 큰 교회에 들어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미련한 세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저 개척교회라서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큰 교회도 안 되고, 그거는 그 사람들 보기엔 미련한 거야. 자기들은 몇 년을 기다려도 거기서 전도사 돼가지고 목사 돼서 교인들 몇백 명 분점 차리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된 거야. 강의야, 그게 맞겠냐? 진앙적 중심에서. 응? 그렇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후디에 1등 신랑감이 뭐야? 목사야, 그때는. 지금은 요거도 먹지만. 응?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교회들이 요거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목사부터 교인들까지. 이제 존경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 역사가 이런 게 반복인 거야. 근데 그래서 지금 한 번은 교인들이 요거도, 특히 하나님 종들이 핍박도 받고 요거도 먹고 이렇게 해야, 아이고 요거도 먹으니까 아이고 나 예수 안 믿겠다 도망가고, 목사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도망가고, 이래서 정말로 자기 생명과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도록까지 이렇게 하나님 만든단 말이야,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응? 그래서 환란 이틀 전에는, 6월 이틀 전에는 머리에다 기름 붓는 건 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니까 남은 그 사람이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는 거야. 어? 보통 때는 지가 최고다 이래 하면서 막 큰 소리 쓰는 사람이 다 도망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 백목사님 설교 때 보면 환란 신사참배 때 보니까 배짱, 세상 배짱이 좋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도망가고, 아니면 순사참배 앞에 조그만 사람인데 믿음으로 선 사람들만 남아서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도 오늘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자기 담대한 거, 인간적으로 담대한 그게 있어 한 거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 지금은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아니까 세상이 아무리 돌아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세상이구나 이러니까 넓은 면에 하나의 구원 역사를 보니까 이제 담대해지고, 과거에서 인간적인 어떤 타고난 어떤 그 담대를 가졌는데 지금은 그 담대한 게 그때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참된 이런 것들에 도리어 불안해하지 않아요. 또 담대해요, 그죠? 아까 이런 일이 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갖고 왔다, 이런 앞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어떤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죠? 개인 성전, 교회들이 이래가고 희망이 없다. 아까 나이사님 어떤 분 얘기하는데, 정강원이가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모든 책임이 정강원 목사한테 있고 문제는 제 책임이 없어. 참 그렇게 돼버렸어. 문재인이 책임이 더 커요, 정강원이 책임이 커요? 난 문재인이 택잘지도 모르겠어. 천주교 세력 영세까지 받았으니까. 참 왜 믿는 사람에게 마귀 들어가면 더 큰 마귀 들어가거든 그게.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구속이 가까웠어요. 알겠죠? 왜? 그냥 머리를 들라는 거는 머리를 세상 보고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목적을 생각하고 선택을 생각하고 그분의 지금 모든 주권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 뭐가 갖고 왔다고요? 구속이 갖고. 구속이라는 건 오늘 주님께서 구속 입은 자들이 열매를 맺는 구속의 열매가 이제 맺는 게 가까웠다. 그 구속의 열매가 뭐겠어요? 기본권 받은 걸 우리가 그만큼 양육받아서 깊이 깨달음이 점점 더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깨달음과 믿음이 뭐라고요? 기본권과 받은 그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참 믿는 사람이 되는 내 자신이 되는 그 열매와 결실이 더해진다는 뜻이 구속이 가까웠다 그 뜻입니다. 알겠죠? 자, 이 구속, 이런 구원의 결실 열매가 맺으려면 자, 믿음의 실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곡식을 이렇게 키워보면은 자, 더위가 있다가 나중에 좀 추워져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그렇죠?
맨날 더우면 열매가 안 맺습니다. 우리 국화꽃도 지금 저 심었죠. 온도가 좀 내려가고 햇빛이 줄어들면 꽃이 맺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그냥 덥고 계속 날이 길면 저거 이파리만 무성하고 꽃이 안 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저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좀 깨달아지고 자라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평안하게 막 자라가는 때도 배울 때도 있지만 그거 어려움을 줘가지고 또 여물어지는 그거를 만드는 그런 어두움다 힘든 때가 또 개인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대우를 받아왔으니까 지금은 자연적으로 부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해지고 순서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순서가 한번 오는 게 당연한 거고, 미국 교회 역사를 봐도 이런 순서가 반복되어 오더라고요. 보니까 미국도 한번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보수 기독교 신앙자를 가진 우파가 투표를 했는데 전체 10%밖에 안 되는 게 15년인가 20년까지 갔대. 계속 민주당만이 집권했대. 그래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모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20년인가 15년 걸려가고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나타난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보면. 그죠? 그 후에 레이건 대통령 후에 부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공화당 대통령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20년까지 안 가. 우리나라는 한 5, 6년 되면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문제는 3년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봐야 돼. 좌파, 이념적 좌파가 어떻는지. 좌파 좀 양심적 분배 좌파만 생각하고 맨날 부교로만 좌파만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 그 좌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좌파는. 우리나라 좌파는 공산주의고 저쪽 좌파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념적 좌파는 아니고 그냥 사회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는 건 아니고 분배만을 생각하는 그런 좌파야.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무실도 없어. 아주 월급이 일반 교회 기업에 다니는 사람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르지.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그런 가지고 있으니까 다르죠. 생각하는 게. 그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머리를 오늘 누가복음 21장 28절부터 먼저 했죠. 머리를 들라 했어요. 머리를 이런 일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막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 제단 경배하지 않고 성전 방마당은 세상에게 이방에게 던져서 밟히운다 했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 했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밟힌단 말이야. 교회가, 개인 교회가, 가정 교회가, 사회. 지금 교회들이 밟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대항하는 사람 밟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대해서. 그 밑에 종로로 그 정권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서로 밟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옳지 않다. 나는 생명길로 가겠다. 핍박을 받다. 이건 밟히는 게 아니야. 대항하는 거죠. 그죠? 자, 거기 굴종하는 게 뭐 하는 거죠? 밟히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고 맨날 우리는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세상 움직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아라. 머리를 들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약속을 보고 그 소망을 보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머리를 들라는 게. 알겠죠? 자, 뭐 할수록요? 성전이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뒤에 보니까 많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도 일어나고. 왜 성전이 무너지는 언제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하는 대표적인 말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1번이면서 미혹 중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미혹을 받지 마라. 이것도 교회 안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교회 밖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본과 신본은 더 정반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리어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건 세상에
아니고 뭐지요? 인본의 기독교. 인본의 기독교가 세상을 이용해서 핍박을 하잖아요. 예수님 때부터. 그죠? 계시록 10장,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땅에서 11절에 나오는 짐승인데 무슨 말이에요? 자, 인본의 기독교를 말합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근데 용처럼 용의 말을 해. 마귀의 말을 한단 말이야.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나왔지? 또 처음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경배를 시킨다 했잖아요. 인본의 기독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유용물이야. 나를 사랑하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를 위해 일해주는데 모든 소망은 세상에 있어. 사람에 있어. 그런 게 다 인본의 기독교예요.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의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를 이용해서 죽였죠? 빌라도 이방 총독을 이용해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죽이긴 빌라도가 이러면 언도 사형을 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는 누가 했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했잖아.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거기에 뭐 문재인이나 뭐 저기 좌파 정권들이 하는 것 같아도 속은 그 사람들하고 합해진 인본의 기독교들이 있어요. 알겠죠? 또 이인영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또 누구지? 그 안에 정세균. 또 누구도 믿는 사람이더라? 이재명도 그 진짜 믿는 사람인지 표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지 하여튼 집사는 집사야. 그분이 저 어디가 우리 분당 우리 그러니까 그 목사님 좀 야리꾸리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 도리어 더불어민주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 김진표 그 총리 후보로 나왔던 사람도 아직 신앙이 독실한 분이야. 그 당미동맹 뭐 근데 그 안에는 그 뭐 우파 쪽 간첩 비슷하게 들어간 사람도 몇이 있긴 있어. 이제 그런데 이제 하여튼 통합당보다도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대요.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뭐 참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정광 목사라면 이런 사람들이 참 기독자유당을 믿는 사람 믿는 국회의원 3명만 있으면 다 끌고 나갈 수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보니까 그 외국에서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 무슨 다수의 의석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몇 개 의석을 얻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대.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들라. 이제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라는 게 세상하고 상관없이 우리끼리만 예배 잘 드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도 자, 내 밖에 세상하고도 관계를 지으면서 구원이 이루어야 되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를 보면서 구원이 이루어야 되고 또 이 시대만 아니라 역사 시대, 과거 시대, 미래 시대를 보면서 구원이 이루어야 되고 또 그것보다 하나님을 보면서 구원이 이루어야 되잖아. 우리가 우리 교회끼리만 우리 삼봉교회끼리만 예배 은혜롭게 아멘 하고 하면 다 끝나면 되겠어요? 나기 자입생 그래 하면 돼요? 그거 하나님이 밉다고 그래. 너희들끼리 좋아서 그래?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자기 패당이야. 패당 그런 것들은. 응?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사회적 빛과 소금이 될 때는 해야 되고 또 물론 제일 많이 있는 가정이니까 또 자기교회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빛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떨 때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나서라 할 때는 나서 해야 되는 거야. 그 빛이. 응? 선교도 하라고 하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 선교를 하잖아요. 또 그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범위를 내가 정하는 게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 시대에는 이만큼 범위를 갖고 신앙생활해라. 뭐 옛날에 한 손구석에 갇혀서 그것밖에 못 올 때는 그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온 세계를 보면서 또 믿게 하니까 또 그 범위만큼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머리를 들고 지금 이 세대가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짓 선자를 상가라고 나오면서 밑에다 보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으로 도망하고 내려가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또 참남되게 또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주장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옛날에는 종교개혁에는 교황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인간의 그 인본에 가정한 머리가 됐다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그때 종교개혁에는 교황으로 얘기했어요. 교황. 근데 지금은 원리로 따지면 각 교회 목사님이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이겠죠. 또 개인적으로 이정숙 씨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지. 근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러면 멸망에 가정한 성전 안에 거룩한 곳 안에 자기가 주인으로 딱 섰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살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 성전. 내가 거룩한 하나님 성전입니다. 내 자체가. 그러면 내가 주인같이 딱 섰버리면 어떻게? 그게 또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목회자로서 어떨 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지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개인에도 서고 교회 안에도 세상 목회 성공했다 하지만 그게 보면 하나님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럴 때 산으로 도망해라. 이 말은 뭐냐면 산은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사람 숫자는 적어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걸 무슨 문으로 한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꾸 숫자가 적으면 아이고 이거 아닌가 도망가는 사람 그거 되지 말고 연습을 합시다. 숫자가 적든 많든 하나님을 보고 금성을 두고 따라가는 거다. 우리 싸움은 내원차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숫자가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못하면 아무리 사람 많아도 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기도원 300용사도 적었는데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뽑아냈잖아. 그 300을. 그러니까 저는 멸망에 그래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봐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이 시대가 지금 가고 있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니까 이런 사람 평안해. 함께 하심이라. 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나의 목자시니까 따라가기만 부족함이 없어. 그분이 장을 알아서 인도해 주시잖아. 보호도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니까 나를 잘 인도해 가니까 그분만 믿고 가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따라만 가면 부족함이 없어. 사실 내가 나서 살라니까 부족함이 있고 두렵고 그런 거지. 두렵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 그래 이번에 더 어려움이 많으니까 더 수입은 많겠구나. 그러니까 더 깨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또 평안하면서 그래 가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 아우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언제 이게 끝날 거야? 이러는 사람들은 저 보니까 막 속상하고 막 뒤집어지고 죽겠어. 이런 거는 그게 부족한 사람들이야. 부족한 사람들. 알겠죠? 왜? 하나님 큰 구도를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 2장 6절 7절 잘 알죠? 왼손으로 배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뭐래요? 환난 속에 있는데 그럴 때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왼손으로 오른손 능력의 사랑의 손 내가 우리가 환난이 심하면 그 안에 안 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 이제 이 환난이 됐다 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 환난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으라는 거야. 나는 만족히 여기서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어떤 신학 깨달은 성도들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무슨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인간의 교회 그 순서가 하나님이 교회가 오래 평안하면 이런 순서를 통할 수밖에 없어. 그 예로 들면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 제자들이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때 이거는 살다가 보면 발은 더러워지니까 그거는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전신을 씻겨달라니까 이미 깨끗게 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권 대속으로는 깨끗해졌잖아요. 예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가다가 보면 안에 땀이 나고 밖에 때가 묻어가고 안팎에 밖에 안에 옛사람이 합해갖고 죄악에 더러운 때가 묻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씻어주는 거지. 씻어주는. 그게 막 교훈이고 어떨 때는 시험이고, 그죠? 그래서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 이러면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꼭 있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은 자기들은 도덕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절대 권력은 어떻게? 절대 부패한다. 그거는 이중석 실이 맞는 것 같아요. 본인도 절대 권력 잡으면 부패해지겠지. 저도 그래, 저도 아니라 해도 절대 권력 잡으면 오래간 부패해진다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인간의 부패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데 그 사람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틀려도 자기가 잘냈다고 하고 또 틀리지 않아도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 사람은 끝까지.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 23번 부동산 잘못되면 다른 정권 같으면 고쳐도 보고 사람도 바꾸고 오는데 계속 그거 잘못 안 했다고 고집 부리고 산다는 그게 좌파들의 특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특징. 우리 공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 좌파의 특징. 지적 교만. 자기들은 틀리지 않았다. 뭐든지. 계획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꼭 그 좌파들이 하는 나라는 경제가 다 폭망한다는 결과적으로 어느 시기에 가면은. 가난해지려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경제라는 게 하나님의 순리를 맞춰서 비도 와야 되고 뭐도. 그래 오늘 나는 어제 저녁에 공병호 박사가 TV를 보면서 어떤 김정기라는 경제학자가 말하는데 옛날에 지금 1960년 초만 해도 과학기술이 큰 과학기술, 우주과학기술, 큰 과학기술은 미국보다도 중국이 앞섰다네요. 소련이 앞섰대.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거기는 상업화, 생활에 연결시키는 그 기술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어도 효율성이 없으니까 엄청 하나를 만들어도 미국에는 10원짜리면 될 거를 그래서 거기는 100원이 든다는 거야. 같은 상업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업적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장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를 상업화 시키니까 아주 단가가 싸면서 계속 팔리니까 그 기술이 써지는데 소련은 그 기술이 있어도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장되니까 나중에 나라가 안 돌아가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모든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좌파들 생각은 시장을 생각 안 하고 인간에게 쓰여지는 것은 그 사람들은 위대한 제국, 큰 틀만 생각하지 평범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행복한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전체주의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전체주의는 위대한 공산주의, 위대한 제국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일반 주민도 위대한 나라가 필요 없어. 나 하나하나 평범하게 잘 살면 좋은 나라야 그게. 김정희 맞아요? 위대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 나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범하게 잘 살면 그게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응? 남자들은 허영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위대한 나라, 위대한 형제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게 평범하게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야. 사는 그게. 그러니까 개인주의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전부가 하나 돼서 사는 게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산되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의 각자의 창의력이 나타나고 협동해가지고 이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은. 그런데 젊을 때 세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간 지적으로 탁탁 계획해 갖고 탁탁탁탁 이러면 되겠다. 젊을 때 계획한 거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게 이론이니까. 실지하고 따라는. 자유우파라는 거는 하나님을 따라 인간을 따라 자기의 그것들이 수정해 나가면서 가는 거고, 자유의지를 갖고 가는 거. 좌파들은 그 계획 안에 모든 걸 들어 맞춰갖고 인간이 거기에 계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이정수 씨 그 지혜에다가 맞추면 되겠어? 스탈린 그만큼 똑똑하겠어요? 시진핑 그만큼 똑똑하겠냐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좌파적인 생각은. 우리 그 이념적 좌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다 망하잖아요. 여태까지. 경제 자체가. 그리고 인권도 없고 전체 틀에 맞추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본 신앙의 자유 뭐를 인정하면서 그거 다 창의성을 인정하면서, 창의성을 인정해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극대화도 되고. 제일 쉬운 게, 나 베트남이 공산화가 딱 되니까 베트남이 쌀이 남아 수출하던 나라가 또 협동농장이 되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곡식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뀐 거잖아. 소련도 그래 돼버렸잖아. 나중에 미국에 수입하는 나라 돼버렸잖아. 지금 북한도 이제 장마당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서민들은 먹을 거 어떻게든 마련해서 굶지 않고 사는 거야. 근데 지금 또 공산당 간부들이 굶어 죽고 있는 거야. 배급을 못 받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이 개인 소유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좋은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신앙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들은 벌써 알아서 되는데, 우리 강이나 우리 민영의 세대 같은 데는 그걸 이겨나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는 자기 세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살거든요. 준비하고 사는 거거든. 강이나 아직 윤민영이는 너희들 다 그걸 못한다. 너희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봐야 그걸 안다. 너희 다음 세대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자식 있는 사람 다음 세대까지 신앙생활 잘 되고 또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지요. 근데 본인들은 사회 체제가 그런 게 어떻게 되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거를. 지금 어른들이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살 만큼 다 누리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이래 죽어도 되는데, 저 나이 또래나 되는 사람들은. 근데 다음 세대가 불쌍해진다는 거라. 근데 본인들 젊은 애들은 모른다 이거야. 그거를. 강의도 조금이라도 알겠나 이제? 사회 시스템이 그래야 되면 잘 살게 되겠나 못 살게 되겠나? 너의 이런 자유도 있겠나 없겠나? 북한을 보면 알잖아. 저런 세대가 북한에 한정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북한 그래 되고 싶냐고. 이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살아는 안 살잖아. 주장을 하면서도.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중국 같은 사회도 될 수 있단 말이야. 될 수가 있대도 민영아, 중국 같은 나라도 될 수도 있겠지. 중국 같은 나라가 낫냐고 지금 우리나라가 낫냐. 중국은 디지털 독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거 배우려고 뭐든지 하면 정보를 제공해서 나중에 다 5G로 전 국민 디지털 감시 체제를 만든다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장기 정권을 하면 되겠지만 장기 정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겠지.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 간섭받아야지. 왜 사람이 간섭받겠어. 그죠? 사람이 어두워지면 그런 거예요. 어두워지면 자꾸 인간의 생각을, 멋진 생각에 따라가는데 그게 거짓말이거든. 인간이 단순한 거기에 넘어가. 알겠죠? 그 말에. 검증도 안 된 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다 역사가 검증된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게 검증 안 돼서 기독교가 벌써 없어져야지. 왜 몇천 년을 오겠어. 그게 검증돼서 있으니까 거짓말은 없어지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지금 오늘 우리 7시 반에 시작했지. 됐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누가복음 21장 28절이야 38절이야. 28절에 하나님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들라. 너희 뭐가 가깝다고요? 구속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소속을 바로 알고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일반 세상 사람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주 성도로 불러요. 성도.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죠? 자녀예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한 몸이에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성전이에요. 주님의 주인. 또 요즘에 11장 계시록 11장에 말씀대로 주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런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 가르친 게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어려울 때도 그분을 생각하니까 어렵지가 않아. 감사해. 세상에 이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그래서 제가 요즘 두 가지 많이 쓰잖아요. 나는 이거 누구한테, 우리 막내한테 아빠 생각해봐요. 자기 나라가 난민 같은 나라라고 하면 여행이 재밌겠냐고. 유랑생활이지. 응? 돌아갈 나라가 너무 힘든 나라고 가기 싫은 나라 같은, 그게 유랑생활 하는 거 아니냐고. 못 돌아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 너 그럼 하늘나라에서 좋겠나니까 싱긋이 웃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이 좋으니까 다시 요번에 산티아고인가? 스페인 산티아고 야고보 순례길에 거기 한 가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거기 800km를 걷는 거예요. 800km. 근데 그것도 힘들지만 돌아갈 나라가 있으니까 좋지. 돌아갈 나라 없이 걷는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좋은 나라가 있으니까 좋지. 세상이 전부 다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늙어갈수록 재미가 없잖아요. 이걸 끝낸다니까. 근데 우리는 돌아갈 좋은 나라가 있으니까 세상이 고난스러워도 이건 양육하고 다시 또 좋은 나라가 살 거고 또 여기서 좀 좋은 거 보고, 그러니까 구경이 되는 거지. 이게 돌아갈 나라가 없이 유랑생활 한다면 똑같은 환경이라도 슬프게 보인단 말입니다. 강의 이해가 되겠냐? 같은 환경이 슬프게 보일 수도 있지. 여행으로 좀 의미 있게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돌아갈 나라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다 의미가 다 있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미있게. 고난을 당해도 참 이게 또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구나.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나그네 세상, 또 나그네로 표현하죠. 성경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돌아갈 또 거기도 본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행도 다니면서 나그네 생활하고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나라.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지금 나왔다가 돌아갈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창자 비유도 나오고, 그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은 것 같고 지금 잘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아버지를 잘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배우고 또 그거 갖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땅에서 아버지를 배우고, 그죠? 나를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만 생각해도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지가 않아. 나는 이 아버지가 잠깐 세상에서 공부하라고 보냈구나. 이 공부를 그동안 아버지 공부, 내 구원 공부, 천국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하나하나 어려움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어려움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억지로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강이야, 너 모든 생활 의미가 다 있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세상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세상 돈만 보면 돈 못 버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 너희 엄마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거야. 너 엄마 실패했다고 보냐? 엄마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보냐? 어이구, 뭐 자식 저렇게 알아주네. 좋겠네요. 우리 엄마는 흙수저에서 지금 막 원망,
원망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저 본인도 그 행복한 거야.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이 강의 한번 읽어줘 봐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지. 자, 우리는 하늘에 뭐야? 우리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했잖아. 하나님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거요. 부르심은 거룩한, 우리는 또 거룩한 형제야. 거룩한. 근데 믿는들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좀 그거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쓸데없는데 빠지지 말고, 예? 그걸 알면은 그걸 생각해도 너무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믿는들 대제사장이신 깊이 생각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3끼를 먹도록 만들어서 사람 5끼 못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육의 양식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꼭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육의 양식만 알지 생명의 양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벌써 그만한 그 가치가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짐승들은 먹는 걸 주로 가르치고 교양을 잘 안 해도 돼. 사람은 먹는 것만 가지고 못 살아. 자기의 문화적인 어떤 그 욕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되죠? 근데 짐승은 밥만 먹여도 좀 사람은 그거 갖고 안 돼. 우리는 이 육신만 가지고가 아니라 영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어서 그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지옥 갈 사람들하고 우리가 가지는 평안과 기쁨과 가치는 달라요. 자, 개의 가치하고 개 주인하고 가치하고 그 마음의 만족의 가치가 고나 같겠냐 다르겠냐? 외환형 개하고 개 주인이 가지는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가치하고 기쁨이 수준이 개하고 개한견 주인하고 같겠냐? 다르겠냐? 달라? 누가 더 고상해? 주인이 고상하겠지, 그지? 그럼 세상 사람들은 개나 똑같고 우리는 그의 애완견 주인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기준해 갖고 보면 안 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내가 자꾸 배워서 그거를 배우고 듣다 보니 잘하게 되잖아요. 그죠? 장성하게 되잖아요. 그 기쁨을 알고, 그 평안을 알고, 그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야, 저 교회 다니는 애들, 코로나 이런 데도 왜 교회를 나갔지? 그 돈벌이 상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뭐, 안 가도 될 교회를 왜 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 생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생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배를. 그러니까 세가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렇지요? 개하고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개 수준이야, 그거는. 짐승 수준. 우리는 깬 사람 수준이라고, 우리가 구분. 민영아,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한 거냐? 그거 딱 맞는 거라도 그게 몰라서 그렇지. 시편 기자가 깨닫고 자기가 깨닫지 이전에는 우매무지한 짐승 같다 했잖아요. 그렇죠? 짐승 같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고 살아야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 말하는 세상의 새끼 양식도 물론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그봐요. 북한 사람들 아무리 뭐 열심히 농사짓고 뭐해도 새끼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못 먹어갖고 키가 우리 강이 어깨밖에 안 온다. 북한 군인들. 그지? 못 먹어가지고. 또 하늘에 그것도 새끼 먹는 게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 제일 잘 먹고 사는 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렵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심령적으로 좀 어렵고 또 믿음의 세계가 좀 환란이 좀 깨달은 사람 더 좋은 때고, 그죠? 자, 여러분들 심령은요, 상대적이라서 아무리 부해도 마음에 욕심이 안 차면 힘들어요. 배고파도 상대적으로 서로 비슷하면 힘이 덜 들어요. 이상하죠? 마음은 배불러도 힘듭니다. 자,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고. 배고파도 같이 배고프면 좀 덜 힘듭니다. 근데 배불러도 다른 면에 너무 차이가 나면 마음이 더 힘듭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보다 우리 영의 세계는 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기록한 자, 자기 그 몸에 기록한 것밖에는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죠? 예수님의 이름 대속을 기록했는데,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느껴 맛을 보고 체험해봐야 알지.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구원이라는 거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복음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하나님 열어주셔야 된다고 이사야서 6장에 너희 눈을 닫았고 귀를 어둡게 했고, 거기에 꼭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그 아는 그 비밀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 저도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바라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일요일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또 뭐죠? 제가 넘겨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 우리 시험은 우리가 잘하고 깨닫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야. 왜? 우리가 깨끗해지는데도 시련이 있어야 돼. 잘하는데도 시험이, 믿음이 시련하는 거 다른 말로 시험입니다. 또 어떻게는 환란입니다. 자, 이 시험은 없으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고, 소망도 중심도, 그죠? 또 겸손해질 수가 없어. 근데 이 시험이 없으면 또 잘하지도 않아. 주님을 향해서. 왜?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아이고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를 알게 되고, 더럽다는 걸 알고, 그래서 누구한테로 나가게 돼? 주님께로, 자원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어린애 보세요. 힘들면 엄마 금방 찾아오세요. 자원해서. 오라도 밥 먹으라 오라 해도 안 오다가 배고프면 막 쫓아오잖아. 우리 지민이도 그래요? 배고프면 엄마 쫓아와요? 지가 차려 먹어요? 지민아 너가 차려 먹냐? 엄마 보고 와서 해달라 하냐? 잘 뭐 대답해봐라. 찾아가서 해달라 그래. 나 고등학생인데. 우리 제가 고등학생이에요. 난 여태까지 중학생인 줄 알았더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난 민지도 중학생인 줄 알았는데 고3이래 벌써. 아이고 참. 저 봐. 배고픔 다른 때 오라면 안 오죠. 배고프면 당장 오잖아. 시험 딱 들면은 너무 힘들면 아유 주여 살려주세요 이래 오지만, 보통 때 평안하면 한번 뭐 주님 앞에 예배 와주는 것도 큰 일 해준 것 같이, 예배 한번 왔어 엄마? 하나님 보고도 내 주일 한번 왔어. 힘들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배고파 봐야 아는 거지. 그치? 어려워 봐야 부모를 아는 거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거는 그게 하나님을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고, 그분의 여태까지 그분 때문에 살아왔고, 그분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아왔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지금까지 되고 뭐 어디에 달아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뭐 중심이 돼갖고 뭐 하겠대.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 또 다른 피조물과 합해가고 하여튼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그게 다 악이에요. 그분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건 다 악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 해도 하나님께 뭐든지 받아가지고 하지 않는 것도 악이고, 그렇죠? 동기가. 왜? 하나님께 받아 안 하면 하나님을 위할 수 없어요. 그런 수준에 가갖고 하나님을 위할 수가 없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받아갖고 위해야 위해지지. 알겠죠? 시험에 들지 다만 악에서 없어도. 주님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사는 게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신앙의 사람들께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하지만 따라가는 함께입니다. 따라가는 함께를 하면 뭐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싸움도 애굽인하고 싸운 거 하나님 직접 했지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어. 그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벌써 하나님께서 다 밥으로 줘서 승리한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그 험한 그 높은 성 그 큰 사람을 이기려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슬퍼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보고 아이고 낙심하고 이런 우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인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함께한 자가 강하고 이긴다. 함께한 자를 벌써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확실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 확실히 눈에 보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하나도 안 보이고 말은 하나님 불러도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지만 누가 먼저 보인다고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정권들의 말도 그대로 듣지 말고 저 신문에 나온 말도 그대로 듣지 말고 한번 세상의 모든 말은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 그대로 들으면 안 돼. 알겠죠?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죠? 거짓말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 3장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거짓말이. 선지자도 뭐가 예수님 무슨 선지자를 붙였죠? 거짓 선지자를 붙였잖아요. 저는 마태복음 9장에 말씀이 이랬어.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목자가 없이 유랑하는 양떼들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 왜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목자가 없이 이리저리 유랑하는 양떼를 보고 민망히 여겼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전부 거짓 선지자니까 참된 목자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그걸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수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기도해라. 아니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그 참된 일꾼이 아니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죽는 날까지 사람이 올바른 참된 목자를 내가 만나고 그 교훈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또 끝까지 주님 저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게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서는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죽는 데도 가고, 그죠? 그 다음 또, 계시록 15장 2절 이하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세상을 건너가는데, 나중에 다 승리하고, 어떤 자들이 승리하는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상은 죄악의 불이 활활 타는 이 세상인데, 성령의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을 불타지 않고 더 뜨거워지고 세상에 악할수록 그 집과 나무로 지은 거는 같이 불에 타버리잖아요. 죄악의 그 참 깨끗한 정금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기 속에 있던 옛사람과 같이 죄악의 불을 더 크게 붙여서 활활 타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타지 않고 더 뜨겁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통과해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는 뭐지요? 짐승은 세상에 짐승 같다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무섭다는 거. 우상은 뭐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미혹들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또 이름의 수는 뭐죠? 이제 그 배웠으니까 이정수 씨 한번 얘기해 봐요. 이름의 수. 그 앞에는 짐승과 우상의 이름의 수잖아. 당장에 대답이 안 나면 저 인자 입장 이름의 수는 뭐예요? 예?
666이잖아. 이름의 수는 666. 7인데 7에 아닌 6이니까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666. 사이비한 거짓 선지자. 복음을 예수를 이름 벌어 쏘은 자기 중심 외식. 이런 것들의 수를 이런 것들을 다 이겨야 돼. 짐승 세상에 무섭지만 무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을 따라가 보면 아무 힘이 없어. 이름의 수, 우상. 그거면 내가 복될 줄 아는데 그거 도리어 복이 아니야. 화가 돼버려. 주님 한 분이 전부지. 그걸 그걸 이겨야 돼. 그렇죠? 또 이름의 수, 사이비한 교훈,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야만 우리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타지 않고 성령의 뜨거운 자로서 승리하고 건너갈 수가 있어. 이 세상에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이기고 벗어나야 되는 우리 순서를 다 하고 있는 거지. 평안한 세상은 없는 거예요. 자,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순서를 통과해야지. 그냥 평안하면 아무것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